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이 무익한 무익한 종을 종을 바깥 바깥 어두운 어두운 데로 데로 내쫓으라. 내쫓으러 거기서 거기서 슬피 슬피 울며 울며 이를 이를 갈리라 갈리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비가 오더니 단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 지나가고 겨울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어제 겨울을 알리는 절기가 지나갔지요. 그리고 가을의 추수가 이제 끝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에 낙엽을 주워서 책갈피에 꽂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낙엽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들판에 오곡백과가 많이 익었는데 오곡백과가 익어서 추수를 한다는 것은 한 해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해마다 열매를 맺고 해마다 우리가 거두어들이고 추수를 했다는 것은 한 해가 지나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를 할 때 농부들은 2가지 얼굴을 합니다. 풍년이 들었으면 한밭꽃이 피어지고요. 흉년이 들었으면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이런 그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2가지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온 우주가 끝이 나는 종말을 말하는 거지요. 2번째 종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주적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 종말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나면 각각 사람의 생이 마감이 되면서 그 사람의 종말이 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돈을 모읍니다. 모으고 또 모아서 어느 날 이제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놓고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먹고 마시고 쓸 것을 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시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를 건데 이 모든 것이 누구 거가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열심히 개혁운동을 하고 이 나라를,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데 열중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의 수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에게 가서 네 인생의 연한이 다 됐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수가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지자가 간 뒤에 바로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딱 돌아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길을 추억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아직 이 과업을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인생을 15년 더 연장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는 15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하게 15년일까 그랬는데, 그 15년이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이루던 개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시간이고, 그 15년이면 연세가 들어서 죽을 나이에 15년이면 올해 죽을 건데 15년 연장했다. 이건 굉장한 연장이지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부자는 자기의 목숨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 후손들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라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왕이 되는 순간부터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종말은 예정하는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그러지 않은 종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 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있어요. 딱 정해놓은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니 누군가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도 과거에 1992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아마 회상되는 게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막 봉고차가 몇 대씩 서 있고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92년 10월 28일 날. 그리고 아주 난리를 쳤던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날짜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말하는 순간 이건 이단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보다 더, 이장림 목사님보다 더 무서운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신앙이 점점 약해지냐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우주적 종말이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동시에 뭘 말하냐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말하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양과 염소.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양과 염소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왜 양과 염소라고 그러냐면 양과 염소는 특징이 비슷하고요.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하는 짓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양이나 염소나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양은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양도 뿔이 있어요.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나요? 네, 그리고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제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양을 드리는 곳에 염소 드리고 염소 드리는 곳에 양 드려요. 제물은 양과 염소 구별이 없어요. 제물은 양과 염소가 동일해요. 왜 그러느냐? 한 1년쯤 되면 양을 키워본 사람들이 그런데 1년쯤 되면 양과 염소가 성품이 똑같아진대요. 동일해진대요. 그러나 양과 염소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똑같은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그 삶 속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또 농사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키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마지막 날 분명히 주님이 키질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거든요. 또 그물 비유.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쳤어요. 고기가 많이 걸렸어요. 근데 어떤 건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건 담고 먹을 수 없는 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천국도 이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전국에도 주님이 보실 때 쓸만한 고기가 있고 몹쓸 것이 있어서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릇에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울 비유도 있고요. 문화 비유도 있고요. 많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도 있고 심판의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계절을 보면서 꼭 느끼라는 거예요. 뭐냐면 해마다 겨울이 돌아와요. 봄철에는 올해 이제 또 신나는구나. 겨울이 언제 와? 겨울 안 올 것 같잖아요. 굉장히 멀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곁에 겨울이 와 있어요.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겨울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도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긍정하든 긍정하지 않든 간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겨울은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도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오셔서 반드시 하는 일이 바로 셈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산을 하실 때 세 가지 계산법을 쓰신대요. 하나는 절대적인 계산법.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조금 준 자에게는 조금 찾는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라 이러는 게 아니고 부자에게는 더 많이 찾고 가난한 사람이 좀 덜 찾고 주님이 주신 만큼 찾는다는 거예요. 또 상벌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상벌의 계산법을 적용하잖아요.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상을 줘요. 근데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은 벌을 주잖아요. 영벌에 처한다. 그리고 잘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도 5개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개를 남겼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남긴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줬냐면 5달란트, 이 사람은 10달란트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니 2달란트도 2배 남긴 거고 5달란트도 2배 남겼어요. 근데 왜 5달란트한테 주라고 그랬느냐? 사람이 여러분 2개를 관리하는 것과 5개 관리하는 것, 어떤 것이 어렵겠어요? 5개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힘든 만큼, 수고한 만큼 주님은 정확하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상벌의 계산법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계산법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공의의 계산법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무슨 광주 5.18 사건에서 뭐 이렇게 공로자들, 유공자들 한데 뭐 어떤 사람 유공자 아닌데 됐다. 특별히 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누구는 아니 광주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이 유공자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광주에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유공자로 들어가 있고 세상은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은 엉뚱한 사람이 상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진짜로 수고한 사람이 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가로채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령폐부를 꿰뚫고 계신 그분께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주님은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너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너 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열심히 잘 가지고 활용하고 살다가 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활용하면서 충성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기 전에 네가 충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오기 전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를 내가 주님 앞에 남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 뭘 맡겼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잖아요. 주님이 내게 도대체 뭘 맡기셨나요? 그러면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네 목숨 내가 맡겼어. 네 인생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을 다스릴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든 존재, 다시 말하면 내 목숨,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날 내가 정한 거 없어요. 남자 여자 내가 정한 거 없어요. 성씨 내가 정한 거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정한 거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부자의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였어요. 내 건 줄 알았어요. 인생도 내 건 줄 알았어요. 돈도 열심히 벌으면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 부르니까 누구 거냐? 되게 제가 보니까요, 열심히 사람들이 막 모아요. 어려서 너무 가난했으니까, 상처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가난해서, 우리 형도 공부 잘했는데 대학 못 갔어요? 가난해서 못 간 거예요?
우리 누나도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님은 약을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또 이래저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한이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벌어서 살만 하면 죽더라고요.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한 풀이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딱 하나님 한 번 주셨거든요. 한 번 주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으면 빨리 주 안에서 극복을 하고 상처를 씻어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교회. 상처 있으면 와서 이 상처 싹 씻어버리고 즐겁게 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내게 주신 걸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주님의 선물이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 상처를 자꾸 되새기게 해. 너 가난했잖아. 너 무시당했었잖아. 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자꾸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슬프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하게 살면서 인생을 버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한을 품고 살면서 인생을 망가뜨려요. 한 품으면 내가 망가지잖아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 때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들이 이렇게 살인한 가정들, 심지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을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을 품고 살아가는데 다 망가지더라. 한 품은 사람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매스컴에서요, 공중파 채널에서 KBS인지 MBC인지 그건 잊어버렸어요. 그 사형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3일인가 4일인가 연속으로 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살인당한 가정들이 오히려 살인당한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막 한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망가졌는데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요, 살인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모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이걸 용서하는 훈련을 해요. 용서를 싹 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망가지지 않고 그 인생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한을 품었든 원수를 용서했든 간에 내 마음과 상관없이 원수는 저 멀리서 잘 그대로 살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든 사랑하든 상관없이 원수는 똑같은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내가 미워하면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심령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져요? 내 삶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주님이 준 귀중한 선물이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귀중한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혼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두 발이 없어요. 근데 그 장애를 갖고 아주 즐겁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손가락이요 모자라요. 4개밖에 없어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데 피아노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는데 음을 하나씩 건너뛰는 거래요. 근데도 그 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하여튼 우리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 멋있는 연주를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CCM 중에 가장 많이 불렀던, 우리 5, 60대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CCM 가사는 송명시 곡이잖아요.
근데 그분 우리가 알다시피 뇌성마비라고 그러죠. 장애우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서 온몸이 꼬여 있어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 엄청나게 몸을 뒤틀어야만이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기 몸을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이 다 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요, 우리에게 각각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뭐냐면 재능, 달란트를 말합니다. 달란트가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어요. 오리는 수영하는 재주가 있고요, 독수리는 나는 재주가 있고요, 토끼는 뛰는 재주가 있고요, 심지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만물을 만들 때, 피조물을 만들 때 사소한 지렁이 하나까지도 꿈틀거리는 재주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재능을 안 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재능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은 즐겁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대강 사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사는 것이고 짜증내면서 사는 거잖아요. 술에 취해 사는 삶이 왜 안 좋은 거냐면,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그 인생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 왜냐면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미워하니까 술에 취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오락에 자꾸 취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목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못 찾으니까 핑계 대면서 오락으로 시간 때우는 거죠. 진짜 그 오락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고 거기에 뭔가 비전이 있다면 괜찮은데, 인생을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까지 이렇게 붓펜 같은 거로 이렇게 펜으로 글을 써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또 뭐 이렇게 조각을 해서 뭐 주기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글씨를 잘 쓰냐고.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글씨를 너무너무 못 써가지고요, 졸릴 때, 그럴 때는 펜을 꺼내갖고 이렇게 글씨 연습을 했어요. 채도 하나밖에 못 써요. 여러 채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도 아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그리고 그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임과 관계된 은사도 있어요. 찬양단, 장로, 집사, 이런 것과 관계된 은사도 있고요. 또 이웃을 향한 은사, 그러니까 봉사의 은사도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물질도 다 사실은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얻을 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능을 좀 많이 주어서 좀 많이 얻는 사람도 있고, 그 재능을 조금 주어서 조금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짜리도 있고 2달란트짜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하나님 많이 주어서 재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이 없어서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주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서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개 줬냐 2개 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5개 준 사람 하나님 5개를 찾으니까 내게 주신 만큼 내가 잘 활용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기업가가요, 자 고아원 하나 딱 지으면 나는 하나님이 기업가를 준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2만 원짜리 후원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1만 원짜리 후원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태국에 있는 고아원에 어떤 아이, 그 아이를 내가 한 달에 내 자녀로 삼고 내가 그 아이가 학교 다니는 비용을 내가 대줄 수도 있어요. 그래 봐야 뭐 한국 돈 한 2만 원? 1만 원. 방글라데시나 에티오피아나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은 여러분
애들이 병 걸려서 죽어가고 막 배가 막 불 나온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생명을 일주일을 연장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죽어가는 아이가 우리가 말하는 마이신 하나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격 하나가 우리나라 돈 100원밖에 안 돼요. 걔네들이 생명을 연장하는 죽이 있어요. 영양죽. 그거 한 그릇 먹는 비용이 얼마냐면 200원밖에 안 돼요. 내가 한 달에 10,000원을 보내주면 그 아이는 생명을 2달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지. 내가 막 고아원지였느냐, 막 큰 걸 뭐를 했느냐, 사회사업을 뭘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만큼 하면 된다니까요. 또 마지막으로는 권능의 은사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맞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는 순간 동시에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거기서 권능이 뚜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랬죠. 뭐냐면 전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전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전도처럼 어려워하는 게 없어요. 전도해야 된다? 물어보면 전도에 대해서 3가지 말해요. 전도해야 된다? 근데 되게 어렵다? 그래서 부담된다.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주님이 주신 거는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남자만 여자에게 아주 특별한 걸 주신 게 있어요. 남자에게는 안 준 거 2가지 아주 특별한 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의 양식 젖을 줬어요. 남자들은 없어요. 또 하나 여성에게는 출산하는 순간 뭘 주냐면 모성애를 줬어요. 이 2가지는 남자에게는 없어요. 모성애,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젖, 양식. 근데 이 2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 기억해 봐요. 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2가지가 여자들에게 나오냐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40이든 50이든 출산을 안 하는 사람은 이 2가지가 안 일어나요. 출산을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성애가 출산하는 내 새끼 아시죠? 이 모성애 출산하는 순간에 생겨요. 젖도 출산하는 순간에 돌지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어도 여성이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2가지 은사를 주었어도 출산을 안 하면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전도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 누구 데려와라 하면 못 와요. 저도 못 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방법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고백을 해요. 어쨌든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잘 보시면 언제까지 활용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난 쉬어. 아니에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젊어서는 너 젊으니까 넌 일해. 아니요. 연세 드신 분도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일의 분량의 차이가 있고 하는 일의 종류의 차이는 생길 수 있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요. 누가 안 시켜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농사를 지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하냐면 큰 농사를 짓다가 보면 줄여요. 10마디 그냥 힘에 붙이거든요. 그럼 8마디기 하는 거예요. 8마디기 붙이면 5마디기. 그리고 나중에는 체전 붙이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요? 손 좋으면 주려고 이렇게 과일 같은 거 해놨다가 그 오면 하나씩 따주고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행복하게 잘 사셔요. 오래오래 잘 살아요. 근데 일을 올 수도 봐가 탕 놔버리면 시골 분들 보면 바로 돌아가셔요. 한 1, 2년 있다가. 사명을 다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겨울이 오면
시골에서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겨우살이 준비를 해요. 일단 먹고 살 거 준비합니다. 땅을 파고 묻어놓기도 하고, 왜냐면 어르니까 다. 시골에서 보니까요, 배추나 무 같은 거든요, 밭에서 이렇게 구덩이 하나 크게 파고 거기다 딱 집어넣고 묻어요. 묻고 이게 그냥 놔두면 또 썩으니까 공기통하라고 집 갖다가 이렇게 탁 만들어서 이렇게 숨구멍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그놈 빼가지고 또 이제 그 구멍으로 이제 하나씩 꺼내다가 먹어요. 또 이게 보니까 굴을 파고 집어넣기도 해요. 고구마 농사 많이 지었는데 그 동네는 보면 우리 동네는 집집마다 고구마 굴이 다 있었어요. 마루 밑에나 이런 데다가 크게 굴을 파가지고 고구마 뭐 5가마니 들어가게 막 6가마니 들어가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창고에 쌓아놓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처마에다 막 주렁주렁 달아놓기도 하고 이게 겨울에 먹을 것들을 준비를 해요. 시래기나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은 쭉 달아놓잖아요. 감이나 이런 것들. 또 추위를 대비해가지고 문도 창호지 사다가 새로 바르고 그 문틈 사이가 옛날 그 문들은 막 이 사이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문풍지도 바르고 아무튼 뭐 지붕 이응 다시 잇고 뭐 하여튼 겨울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년 농사를 대비해서 쥐불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울 농사 잘 준비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준비를 잘 하는데 영혼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들, 내 목숨, 내 인생이란 시간,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재능, 재물,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나는 히스기야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 아니면 부자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그리고 이 겨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서 내 가슴도 따뜻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동행하면서 이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